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실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되고자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은요,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하늘둥지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 밴쿠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정말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사도행전을 잘 묵상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딱 이렇게 좀 캐치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초대교회는 방금 저희가 살펴본 어떤 그런 교회의,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요, 성장하지 못했고 부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놀라운 지혜와 그 지식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가졌다라고 한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할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일들을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그것이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예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해서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나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렇게 일어나자 외부의 세력들이요 이 교회와 사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로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초대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 리더들이 감옥에 갇히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상당히 위축될 법도 한데 4장 31절을 보면 모든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보시면요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변함없이 각자의 물건들을 나누고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 넘어오면요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말로 된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5장은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라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합니까? 그러나는 접속 부사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를 때 그러니까 상반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장까지의 내용은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고 외부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나로 시작하는 그 5장은요 그와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핵심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악용해서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 누가는 이 사건을 단순히 헌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흥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할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러나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앞부분의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액수를 속인 사건은 교회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전에 이제 직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들 부부의 행위는 단순히 헌금 액수를 속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는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들은요 그래요 교회 밖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 교회에 대한 교회의 내부에서 오는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내부에서 오는 도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예. 이제 교회는 외부의 적은 물론이거니와 내부의 적의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5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사건을 보면 당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맡깁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이게 나눠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던지 34절을 보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나눔이 너무나도 풍성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결과를 보면 이들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돼요. 심판을 받아서. 가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11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들은 일은요,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요? 예. 헌금을 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를 팔아서 그 사도들에게 맡겼는데 왜 이들은 칭찬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판값의 일부를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에게 헌금을 얼마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헌금을 적게 해도, 아니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헌금한 것을 통해서 교회와 사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교회와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는지를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누가가 언급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나바. 많이들 들어보셨죠, 바나바. 바나바 역시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특별히 누가가 바나바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나바는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했던 사람.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이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나바의 그 헌신을 통해서 당시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존경을요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정말 많이 존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를 보면서요, 와, 정말 대단하다. 뭐 그런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바나바처럼 성도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자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요 사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겼을 때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나중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그런 염려와 걱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을 위해서 이들은요,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남겨놓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예. 어떤 거짓말이냐면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전부를 사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전부를 맡겼다라고 해야지, 내가 이걸 다 팔아가지고 내 이 판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어때요? 자신 역시 바나바처럼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와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은요, 이들에게 사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 자체인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이들 부부는 사탄으로 충만해졌는가요? 예. 지금 교회적인 영적인 흐름을 보면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세가 그래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이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따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만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해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예.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자신의 신앙 역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분들과 평소 연락하는 그렇게 밥도 같이 먹는 그 사이라고 해서 나도 그분들처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착각에 빠지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이 착각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예.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아무리 괜찮아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공동체에 다닌다고 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절대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신앙과 우리 개인의 신앙이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든지 사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공동체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충만하게 된 것은요, 이들 부부가 사단이 자신들 가운데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짧게 언급한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기려고 할 때요, 이들에게 염려가 들어갔고 걱정이 들어간 거예요. 예. 정말 혹시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남겨놓고,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남겨놓자. 이 마음을 타고 사단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충만하게 되자
이들은요 감히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리고 비난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을요 여러분들이 자꾸 열어놓으면 그 마음을 타고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요 더 크게 만듭니다. 사단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비난과 그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그 염려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나는 또 속이고 또 속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요 영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판 궁극적인 이유는 뭐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막 돕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바나바처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막 존경받고 싶어서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쉽게 말해서 돈으로요 성령의 공동체와 존경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열등감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들 부부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잠시 잠깐 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신들도 또한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탄은 이 부부에게 거짓의 영을 부어서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며 자신을 속임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이들이 얻은 것이 뭡니까? 결국 이들의 끝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에 유독 자기만 은혜가 되지 않는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만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도 꼭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갔다 오면 막 그 공동체가 뜨겁잖아요. 근데 아닌데 본인은 전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예배를 드릴 때 막 뜨겁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옆에 보니까 막 뛰고 예배 드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옆에 보니까 막 아멘 아멘하고 뭐 난립니다. 괜히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자기도 전혀 아닌데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열등감과 영적인 위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신대원을 졸업하는 전도사에게 3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늘 돌아보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늘 돌아보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라. 철저하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으면 큰 영적인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나를 돌아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노력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특별히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꼭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예배 때 성령의 충만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 더 주시는 것이요,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이려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셔야 됩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은혜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꾸밀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금방 탄로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가득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억만금을 갖다 줘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만큼 바보 같은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저 혼자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남들 다 성령 충만할 때 나 성령 충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거는, 하나님, 저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저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저렇게 성령 충만한데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믿음 있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진실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개척한 지 2년 이제 좀 됐는데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남들 앞에 저희 공동체를 그렇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좀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추구도 그런 마음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나아갈 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포장하면 포장할수록요,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무리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에 이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진실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희 공동체에 그 진실이라고 하는 그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진실되다 해도 여러분들이 진실되지 않으면 진실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사단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남을 비난하고 두려워 그런 마음들 여러분 절대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로 자기 먹잇감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